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주신 그 사랑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좀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아는 만큼 누립니다.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쭉 써놓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막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 가운데 막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도 막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조금을 느껴질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사람이 지금 이겨낼 수 없는 우겨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는, 오히려 더 이 시간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이 막 보게 하시는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느 때는요 기도가 안 넘어가. 빨리 기타 끝까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고 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요 어디 한 성도들에게 딱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 시즌에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일지라도요, 여러분들 서로를 충분하게 알지 못합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여러분 10년을 넘게 살았으면 웬만큼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그 10년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두려움의 원인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여러분들의 문제만, 상황만, 원인만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답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그 상황에 영향받지 마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에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문제도 아시지만 그 문제에 답을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도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그 음성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이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들이요, 나의 말씀이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가난함의 태도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은요, 기억하십시오. 율법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예. 어떤 종교적인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은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절규의 목소리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여러분 살아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겁게 했던 문제들이 떠나가고 그 짐진 것들이 떠나가고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가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시민 형제, 그런 갈망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예.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그 주님을 우리가 충분히 교제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비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예, 우리의 사정과 형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요 무두셀라를 낳고 여러분들 그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던 것처럼, 예, 우리가 그 주님과의 교제를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충만히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지혜와 계시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 시즌인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우리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즌 너무나도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세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사시대,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 예. 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다. 우리는 그 시대를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운 시대 중에 한 시대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쩌면 그 사사시대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은 영적으로 어두운, 예, 정말로 수많은 이성과 논리와 사상과 철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론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시즌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에는요, 여러분들의 몸을 환하게 비춰줄 등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비출 등불이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바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육체의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가 여러분 어두운지 밝은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불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밝혀주는 역할이에요. 밝혀주는 역할이요. 어둡지 않게 밝혀서 잘 보이게 해주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밝혀주는 것이, 예, 밝혀주는 것은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 왜 눈이 등불인가? 어떻게 내 눈이 몸에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눈의 역할은 뭘까요? 눈의 역할, 1차적으로 눈의 역할은요, 보는 것입니다. 눈의 역할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예, 뭔가를 인지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눈은 보는 것이고요.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뭔가를 이해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인지하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육체의 시력이 우리 성일이 눈이 나쁘니? 오늘 아주 말씀에 잘 적용하고 있어 지금. 안경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 육체의 시력이 나쁘면 여러분들 이 눈이 흐릿흐릿하고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무엇인가를 막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면 흐릿흐릿해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머리도 아프고 이해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잘 들리지도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하나의 문제인데 그 보이는 것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인지하고 이해하는 기능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듣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영적인 걸 다 떠나서요. 실제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듣는 것까지도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의 기능은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많이 보였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장 많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을 통해서 본 것을 통하여서요 많은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혼의 영향도 받습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혼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혼.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통하여 뭐도 생깁니까? 믿음도 생겨요. 믿음이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어머니들이 홈쇼핑을 즐겨 보시더라고요. 홈쇼핑을 보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인지가 되어지게 되고 가지고 싶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말하는 효능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 야, 진짜 그게 있으면 그렇게 나도 좋아질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때요? 주문을 하게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 것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이 나쁘면요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등불의 기능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을 비춰서 환하게 여러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오늘도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눈이 오늘도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본 것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게 되지만 그렇게 본 것들이 내 몸에 참 빛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 것이 내 몸을 밝힐 참 빛이냐 아니냐고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본 것이요 내 몸을 밝힐 참 빛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요즘은 어떤 우리가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면요 대부분이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통하여 검색하고 확인합니다. 정보를 얻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하엘이가 예배 오늘 처음 나왔어요. 하엘 할렐루야. 이제 한 50일 정도 된 우리 오버컴 패밀리의 막내입니다. 이제 이혜리가 막내였는데 막내 탈출. 오늘로 막내가 바뀌었어요. 교회. 야 우리 하엘이가 이제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고민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즘 어때요? 대부분이 휴대폰으로 여러분 검색해보죠. 유튜브를 검색해봅니다. 검색하면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오은영 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영상을 많이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게 되죠. 많은 이해도 갖게 되겠죠.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할 방법도 우리가 마치 얻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빛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밝힌 참 빛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정보요 지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몸을 밝혀주는 참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등불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는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요 내 몸도 어둡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보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요 또한 어둠의 것들이요,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대부분이 눈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셔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통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두운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 눈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드나드는 통로, 음란, 대부분이요 여러분 음란은요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불륜이 얼마나 여러분들 말할 수 없을 만큼 성적인 타락 속에 불륜과 동성애가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일반화되기 위하여서 보는 것을 통하여 사단은 전략을 삼아 수많은 미디어와 그렇죠?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것을 계속 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계속 두려움이 내 안에 쌓이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어둠의 것들이 쌓이는데 그것을 즐겨보는 거예요. 계속 눌리면서 거기에 장악당하면서 중독당하면서도요. 그러니까 눈은 이런 뭔가가 내 삶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눈을 한번 한 3초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3초요. 시작. 3초. 왜 3초라니까? 우리 여러분들 눈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대충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보면요. 슬픔의 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쁨의 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안해 보이는 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눈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은 뭐예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비춰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 눈이 몸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참 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빛이요.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참 빛을 봐야 합니다. 시작.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빛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것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마세요. 영원한 거예요. 신령한 것이요, 특별히 참빛,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참빛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말씀이세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좀 길지만요 1절로 13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시 선포합니다. 참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참빛인 예수님이 또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근데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으로 넣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요, 태초에 누가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하면요,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요, 여러분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 되는 것입니까? 아멘.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빛이요, 우리의 모든 몸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좀비 같은 존재가 나오죠. 좀비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뭐예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다 잘 아시네요.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죽어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어떤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살았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육도 살아서 그 육을 끌고 오늘 예배하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참된 생명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실상 죽어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생명이신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말씀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거 깨닫고 가셔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는요, 문자,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요, 누구를 보는 것이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건 누가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빛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삶으로 이제는 나아가게까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을 뭐합니까? 영접합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시죠. 우리 안에는 어둠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빛이 갈수록 침침해질 것입니다. 빛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비치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예를 들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5장 읽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열심으로 10장, 그래서 1년에 1독, 2독, 5독, 벌써 한 1독 하신 분 계시나요? 성경 한 1독, 2독 없으세요?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는 겁니까? 근데 그 말씀이요, 우리가 많이 읽는 거 다독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빛으로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되고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진정으로 말씀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눈을 통하여 빛이 들어와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밝혀준다는 거예요. 깨닫게도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것들, 레마의 말씀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말씀으로 비춰지는 삶을 살 때요, 우리가 오늘의 삶에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여호와의 절기를 나누며 지금 우리가 가을 절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라 말씀드렸어요. 이 모아딤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하신 시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요, 이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나?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나?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전도사님 가정 앞에서 함께 우리 초막절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60명 가량이 그 집에 모여서 함께 막 우리 예배했는데요. 저희 교회 그 몽골 텐트처럼 하나 산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프레임이 중국산이었는지 꺾여진 거예요. 꺾여졌어요. 근데 굉장히 계시적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1년에 이 장막절에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죠? 우리가 종국적으로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갈망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계시가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텐트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곧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전사님이 목사님 올해만 쓰고 이번에만 쓰고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장막이 꼭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장막 아래에서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곧 우리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무너지겠구나. 우리 육신이라는 장막도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그 시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가 깨달아진다니까요. 빛이 비춰지니까, 말씀이 비춰지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다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의 진짜 빛으로 임할 수 있도록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제가 이번 우리 초막절 예배 때 시편 84편 말씀으로 함께 나눴어요. 고라 자손들이요, 여러분 이들은요 주의 장막을 본 자들입니다.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실제 하늘의 장막을 본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요 실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꿈에 환상 가운데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은혜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이 3층천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요한도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셔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이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보게 하시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본자들은요 달라요. 본자들은요 신앙의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고라 자손들이요 주의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들을 봤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역, 내게 주신 상급도 그들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막 생기게 되고,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열심이요, 그 사모하는 열심으로 하여금 내가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을 빼앗기지 않고자 주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셔서 내가 이
믿음의 대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들어와 삶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주님 내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안 비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을 비추고 계세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쩌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을 어쩌면 내 생각 속에 배타하면서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며 어쩌면 온전히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고, 어쩌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잡념으로 가득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말씀의 빛이요 내 삶을 온전히 비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달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 집중하여 우리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막 영안이 열려서 막 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역은요, 그런 어떤 특정한 은사가 있어서 눈이 열려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막 예수님을 실제만 보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씻겨주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요, 깨끗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눈이 열려야, 눈이 씻겨야, 그래서 그 눈을 통하여 깨끗해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만약에 하루 이틀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두운 눈이 되어진다면, 등불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만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순식간이에요. 저도 어느 때는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지 않고 표면적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있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게 느껴지고 단순히 문자로만 와닿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신데.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높아진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어느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주님이 막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막 열어주실 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여 주신 이것들이요 당연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물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죠. 대가 없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우리는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서 어떤 시간이라는 값을 지불하셔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막 고정하여 드리셔야 돼요. 내 뜻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 자아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내 뜻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뜻 알기를 원해요 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힘쓸 때 주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홀히 여긴 것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어두움에 집중하고 어두움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너무 휴대폰에 눈을 빼앗긴 게 당연한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림, 칼럼 같은 걸 보면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고만 있어요. 눈을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눈을 빼앗겼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계시적인 여러분들 사인이에요. 눈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몸이 어두운 거예요.
그럼 깨닫지는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어두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참빛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집중하게 되시기를 마음으로 온전히 쏟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조금 번외의 얘기지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나 미디어는요. 다 시청각이잖아요. 다 이미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두엽이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이 뇌라는 것은요. 뚫어진 통로로만 가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라는 걸 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전두엽 이 자리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계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가 열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잘 깨달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가 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뇌과학자가 실제로 연구한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이 영상이나 미디어에 노출되어져 있는 아이들의 뇌를 봤더니요. 여러분들 이 뇌가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완전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것처럼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뇌가 다시 막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막 소리내어 읽을 때 할렐루야. 말씀 우리가 집중해서 막 주님의 뜻 알기로 힘쓸 때요. 여러분 우리 막 뇌가 살아나고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막 짜리짜리 그래서 없는 통로가 막 뇌에 없는 통로들이 막혀있던 통로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막 임하고 그런 갈망함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해요. 예. 눈 보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몸을 밝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예. 몇 시간이고 우리가 유튜브는 집중해서 보죠. 요즘은 쇼츠라고 해서 아세요? 한 1분 정도 짧은 영상 많이 올라옵니다. 계속 우리 시선을 빼앗깁니다. 세상의 흐름과 소식들, 유행과 쾌락적인 것들 예, 다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영역들인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계속 이어와 같다면요. 눈이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빛을 봐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영안이 열려서요. 매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잘 만나지 못해 본지 모르겠지만요. 환상으로 예수님을 매일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사님 그런 분 계시나요? 찾아보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요.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어떤 환상과 여러분 이상에만 우리가 집중하면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예수님의 어떠함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실제로 예를 들어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인지 예수님으로 분장한 사단인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볼 때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분별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번외 얘기지만요. 여러분들 그 다미선교회라고 아시죠?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던 시한부 종말론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요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영적인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요 다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주 단체적으로 예언을 받고 단체적으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말씀으로 분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 뭔가 종말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열심을요 다미선교회가 완전히 불을 다 꺼버린 사건이 되어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였어요. 그들은 진짜 뭔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집단적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은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주님 요 날짜에 오신다. 요 날짜에 오신다. 요 날짜에 오신다라고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진리에 부합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말씀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돌이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을 닮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씀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시대에 합당한 자로 나를 단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 집중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이야기 하냐면요, 오늘 광고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우리가 토라포션이라고 이제 조금 제가 광고 드리겠지만요,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그런 감동을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우리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의 빛을 장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온몸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에너지를 얻으려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내면 안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내 내면 안에 있는 내 영혼은요, 내 내면의 영혼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봐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몸이 밝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들여 마음을 쏟아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열면 뭐가 빛이요? 빛이 비치오 우둔한 사람들을 뭐하게 한대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춰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했던 전략이 뭘까요? 다윗이 가졌던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전략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이 되면 이렇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이 되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율법책을요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해서 뭐 하래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옆에다가 두고 그 말씀을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요대로 합니다. 다윗은요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야.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다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주야는요 뭘 의미할까요? 주야 시작과 끝이기도 합니다. 주야는요 특별히 밤은 뭘 의미해요? 성경에서 어두운 시간들을 의미해요. 환난을 의미합니다. 겨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쁠 어떤 아픔이 있을 때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전략이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으르렁거리고 하가하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며 앞세우며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요. 빛이 비추어 그의 몸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빛이 그 주변을 밝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밝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초막절 뭐 이런 절기 왜 지켜?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일곱 절기에 있는 제사 이런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번에 속죄 제사로 영원한 여러분들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요 절기마다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여러분 비밀들이 있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들을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주님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만날 시간 이것을 절기에다가 감춰 두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계속 지키는 이유예요.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요, 우리는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길 원해요. 말씀을요, 존중히 여기는. 예. 여러분들 다 지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이 야 레갑 자손에게 가라. 레갑 자손에게 가서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성전에다가 포도주를 진열해다 놓고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음껏 대접해 줘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그렇게 시키세요. 레갑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마시게 해라. 예레미야가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값비싼 포도주를 지련해 놓고 레갑 사람들을요 여러분들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드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여러분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35장 1, 2절에 보면 이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와김 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우리 안 먹겠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6절에 이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기준으로 요나답은요 거의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갑 자손이요 자기보다 200년 전에 자기 선조 요나답이 야 너와 너희의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라고 한 그 말을요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목숨 다하여 지키고 있는 레갑 자손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레갑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말 요나답이 했던 그 말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2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 말 너무 존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35장을 봤는데 여러분들 앞과 뒤를 보면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일을 시키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34장 우리 시간이 조금 없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34장 8절부터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까지요 희년을 지켰던 거예요 안 지켰던 거예요?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고 뭘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희년을 지키기로 결정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비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경제적인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까? 갈등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다 뒤엎어버립니다. 이게 34장 내용이에요. 35장에 레갑 자손 내용이 나오고요 36장 내용은 뭘까요? 36장 1, 2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의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한 사람이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어줘요. 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그때 그 소식을 왕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다. 20절부터 보면요. 20절 시작.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여러분 26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우디가 그 예레미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 서너 장을 읽으면 그것을 면도칼로 찢어서 화로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의 이야기 전후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제적인 손해가 오면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려 버리면 찢어 버립니다. 그게 전과 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두 내용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레갑 자손의 내용입니다. 레갑 자손이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레갑 자손 12지파가 아니에요. 겐 지파,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요 모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고 창세기에 보면 겐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마치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민족이에요. 저주받는, 할례받지 않은, 버림받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괴, 돼지 취급받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 레갑 자손 겐 족속입니다.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조상들이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요 지금 200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15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손자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조상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 실행되고 있다. 그들의 그 선조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고 있거늘 대백성은 말씀을 버렸다. 듣지 않는다. 주님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정말 말씀을 존중 여기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내어드리고 빛인 예수님으로 우리의 몸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우리가 있는 영역,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 주세요? 35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계시록의 표현에 보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성전 사역은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은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는 레갑 자손들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중에 역추적해 보니까 랍비들이 이것을 확인해 보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과 여러분들 이 레갑 자손들의 딸들이 결혼해서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 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답이고요. 세상의 답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도 세상이 지금 어둡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
어쩜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 보이는 이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계속 우리의 눈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시켜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요. 우리가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추어. 여러분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비춰질지어다.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춰질지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즌에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토라포션 하나님 이 1년 주기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시즌마다 여러분 이 토라포션은요 학사 에스라가 나누어 놓은 거예요. 요 절기마다 요 분량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요 나누어진 요 분량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즌에 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요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 레마의 음성, 기록된 말씀이 들려지는 음성으로 내 영을 깨우는 빛으로 임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을 밝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빛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이 그냥 어두움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나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생명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내어드리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드리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다.